손을 잡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은 흔히 우리가 첫 번째 종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마태복음 12장 가면은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 이제 밀이 보여서 이제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갖고 밀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그렇게 밀을 이렇게 이삭을 좀 꺾어서 먹는 건 허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때 제자들이 이 밀을 좀 이삭을 꺾어서 손을 비벼서 먹은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인들은요, 원래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금요일 저녁부터 종교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층층이 다 섭니다. 왜냐하면 버튼 누르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쉴 새 없이 1층, 2층, 3층, 5층 갔다가 다시 4층, 3층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가스불을 이렇게 튕기면 안 되니까 저녁부터 은은한 불에 계속해서 음식을 데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더했겠죠.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느냐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완전히 꼬부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유심히 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냐 고쳐주지 않나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이 안식일을 범하려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품으실 때 마태는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가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확증을 가졌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걸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셨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부르신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극히 가장 작은 연약한 백성이었어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자, 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은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죠?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언제 이 종을 통해 가장 기뻐할까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여 다 이루었을 때. 종이 주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룰 때. 이때 가장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종으로 백성으로 세우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를 당해 돌아와 그렇게 외치시지만 듣질 않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제 멋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죽입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종을 보내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종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 종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셨어요. 지키셨어요.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 누구보다 해려 알고 있었어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음하여 쓰러진 영혼들을 얼마나 지금도 찾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시죠? 말씀을 응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종이셨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예수님도 공격당하죠. 돌에 맞을 뻔했죠. 절벽에서 떨어뜨림 당할 뻔했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붙들다의 원어는 타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타마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붙들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지탱하다, 계속 유지되도록 힘을 공급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할 건데 내려가서 그 사명 감당해, 그렇게 보내신 거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붙드셨어요. 붙드셨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짊어지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 혼자서 지실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알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이나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했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들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피로 섞여서 피가 나올 정도, 땀으로 섞여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실 수 있는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붙잡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붙잡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약속하신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붙잡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그런 습관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레말 말씀이기에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붙들림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붙잡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아 주셨을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는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충만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밑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각각 따로따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세례 받는 그때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다만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종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에게 함께 하시는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정말 예수님한테 오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쓰러져 낙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 다시 세워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모든 그 고난의 그 사명의 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혜사에 있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좀 말이 강하긴 한데요, 우린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린 종교인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았다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종교가 뭡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세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왕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말이 바뀌어야죠. 행동이 바뀌어야죠.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죠. 종교인 안에, 종교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긴 했는데 여전히 욕을 하고 있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다른 게 없다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종교인이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다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연약하여 무너진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기뻐하는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목소리를, 제가 무슨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기 이름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높입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죠. 억압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던, 구원자이셨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셨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과 진리,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세상의 방식은 뭐죠? 힘이죠. 능력이죠. 돈입니다. 자기 지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사랑, 희생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꾸셨어요.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 세리, 연약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심지어는 죄인에게까지 찾아가셨어요. 당시 문둥병자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쫓겨납니다. 문둥병자들은요, 마을 안에 들어오면은 입으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나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접근하지 마세요. 나와 대면하면, 나와 마주치면 당신들도 부정해집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나 그 능력을 자신을 높이는 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는 영혼에서, 죽어가는 영혼에서, 죄인이라서 손가락질하고 외면당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는요 약합니다. 주일학교에 물어봤어요. 갈대 얼마나 약한지. 갈대 손으로 꺾으면 꺾을 수 있어? 네 하고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갈대는 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꺾입니다. 근데 이 갈대가 어떤 갈대라고요? 상한 갈대예요. 가뜩이나 약한 갈대가 상해 있어요. 이 상하다라는 원어는요, 이미 금이 가인 상태예요.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원래도 약한 갈대가 부러져 있다는 것이죠. 금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꺾어서 버립니다. 쓸모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 돼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있다고 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등불. 등불이 이제 거의 심지가 다 됐어요. 꺼져갑니다. 기름도 다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다들 전기불만 쓰셔갖고 이 등불을 모르시는구나. 촛불도 그렇잖아요. 촛불도 거의 꺼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끄름이 생기게 돼요. 막 그 검은색 막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꺼서 버립니다. 새 것으로 가져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르냈어요. 그것도요, 예수님 가까운 거리예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잖아요.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여성이 물어봅니다. 베드로 알아봤습니다. 너도 같은 도당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죠? 무슨 말이냐? 나는 모른다.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고 나와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베드로 상한 걸 때 아닌가요? 꺼져가는 등불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셨죠? 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3번 부인하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말해봐. 변명 좀 해봐. 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너도 나 사랑해?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했지만 난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자,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죠. 함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네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맡게 돼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 양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상한 갈대이지만,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그를
품어주시죠.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상한 갈대 같은 심정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의 그 평가 때문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지 뭐.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런 정죄와 판단과 평가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끄름이 올라오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여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한 적 없으세요. 우리를 평가한 적 없으세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세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빛으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제가 참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6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평소에는 이 6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6절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이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물질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셨던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의로 너를 불렀다. 아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죠. 다윗의 왕조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잖아요. 다윗의 왕조도 실패했어요. 그 누구도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겠대요. 근데 이루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요, 우리 힘으로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 말을 하지만 죽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십자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손이 있으실까요? 근데 왜 내 손을 잡아라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이들이요, 처음 가는 곳에 가면 두려워합니다. 쭈뼛쭈뼛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손을 붙잡아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벼락을 치고 난리가 나도 어머니가 그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손을 잡아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 길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너만 가가 아니에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좁은 길 갈 수 있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세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너를 보호하며,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사방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들과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부터 예수님은 싸우셔야 됩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 섞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이 유혹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 계속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 예수님은요, 언약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할 때마다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체가 언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납니까? 안 나죠. 날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안에는 어둠밖에 없는데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결국 우리 위한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소금이라 빛이라. 우린 빛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한 가을 때처럼 금이 가고 꺾여 있어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믿음이 희미해져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시선을 놓쳤을 뿐이지. 여전히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선만 돌리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구수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믿음을 구수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지금도 손을 잡고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 손을 붙잡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깨닫지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나는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의롭게 세운 것처럼 예수를 통해 너를 의롭게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예수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던 것처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울 거야.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동등담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종교인에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손을 의지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 손을 의지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